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러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네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아멘.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이며 또한 일꾼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로부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일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그건 주님께 속해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나 사람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가 임하셔서 부름받고 또 세움받은 자로서의 일들 잘 감당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에게 주신 귀한 은혜나 은사가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악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 될 때 받은 은혜나 은사는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머리카락이에요.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았는지 1년에 한 번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랐는데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면 200세겔이나 나갔대요. 키로로 계산해 보면은 2.3kg 정도 나갑니다. 머리카락 치고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의 상징적인 것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애정을 갖고 관리를 했을 것이고, 본인 자신도 그 왕성한 머리카락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자랑거리로 삼았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칭찬이 되었고 자랑이 됐고 자부심이 되었고 누구인가는 부러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후로는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 편과 전쟁할 때에 노새를 타고 싸움을 싸웠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자 그만 꼼짝 못하고 공중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는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요압이 갖고 있는 투창에 찔려서 전사하고 맙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한때의 압살롬. 근데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한때 그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의 존재감을 알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한몫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화근이 됐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때 자랑거리였던 것이 올가미가 돼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받은 은혜나 은사가 최후까지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악하게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오직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말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데 있어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선하게 쓰임받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언제라도 선하게 쓰임받아서 때가 받은 은혜, 은사들이 헛되지 않고 오직 선한 일에 소정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